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 묻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던져서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사람들이 하나씩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이 여인과 둘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간음의 삶을 더 이상은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다시 간음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다시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히게 되면 그때는 정말 돌맞아 죽겠죠. 이 여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함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죄 지었던 그 삶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나로 하여금 죄를 지어서 죽게 만드는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생명을 취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지면 되겠느냐? 죄를 져도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에 바울이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 죄를 짓느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는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2절에 뭐라고 설명하느냐?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가 지배하는 그 영역에서 이미 성도는 벗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3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 세례를 갖고서 성도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도 함께 죽었다라는 얘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생명도 함께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세례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은 성도는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난날 자신을 사망으로 인도했던 죄의 삶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냥 머리에 물 축여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세례 줍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에 죄 지었던 그 삶을 내가 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새 생명, 그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세례받는 것의 의미. 우리는 그냥 세례를 줄 때 약식으로 그렇게 머리에 물을 축이면서 그렇게 세례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땐 그렇게 하지 않죠.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뒤로 젖혀요. 그리고 이렇게 세우고요. 몸을 뒤로 젖힐 때 그게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한번 죽는 것이고, 다시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살아야 될 사람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면 더 이상 죄는요,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뭐냐? 그 생명 대신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인도해서 생명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마치 뭐랑 똑같으냐? 죄와 생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중에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다시 설명하는데, 내가 죄를 선택하면 생명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죠. 반대로 내가 생명을 선택하면 죄는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죠.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한쪽은 내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으로 살면 더 이상 죄는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말고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지고 다시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홍해물을 합칩니다. 이 홍해물이 합쳐졌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공격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말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를 받은 거란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애굽에 갈 수 없지요.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없어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살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세례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세례받았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전에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사는 그 순간부터 죄는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사망이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사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 주신 생명 가운데 내가 살게 되면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내가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은 그 고백 아래에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세례 받기 이전에 내 모든 죄, 그런 죄된 삶을 내가 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그것이 세례받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날마다 약속하신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어디까지 데려가시냐? 우리를 저 천국까지 데리고 가실 겁니다. 이 한날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해요.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려고 역사를 합니다. 이미 죄는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저 사망 가운데 데려가려고 역사를 해요.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짓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데,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생명을 선택하면 됩니다. 말씀을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면 아무리 사단이 유혹을 해도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마치 뭐랑 똑같으냐? 아무리 바로의 힘이 세도요, 홍해를 건널 수 없는 것처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 아무리 사단의 유혹이 크고 핍박이 커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에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 한 분, 그분의 말씀, 그분이 허락하신 생명.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순간은요, 우리가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 안에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 가운데 사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근데 이 여인이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지면 돌 맞아 죽는 것처럼 우리가 죄 용서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생명으로 인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한날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장차 천국에서 살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밤에도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생명에 대해서는 산 사람인데, 그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그 죄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은혜로 우리를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한날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생명을 취하여서 영원히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비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길의 위험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람과 환경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죄악의 유혹에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삼순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되 회복해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이 새벽에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파트널 목사에게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다시 몽골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하나님 우리 모두에 함께 도와주시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이 축복해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간구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한날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장래가 주 안에서 형통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생명에 대해서 산 사람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래서 날마다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오늘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우리가 중밤에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